원문에는 뜻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디 사람의 뜻을 따라 이렇게 했는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 바울 자체가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상황을 좀 설명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1절하고 같아요. 1절도 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그 12절도 똑같이 내가 사도된 것.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단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이단을 받아들이면서 그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단들이 말을 할 때 그러죠.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요. 누가 가르쳐줬냐 그 얘기를. 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사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는 그렇게 한 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이제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니까 절기도 지키고 다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야.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인정하셨고 보시면 12절 다시 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뭐냐면 내가 회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돌이켜 완전히 예수께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회심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다. 그리고 완전히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래 나는 사도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 게 이제 13절부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게 뭐냐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떠 있는가 하면 나는 유대교를 믿었어. 그래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뭘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때 행한 일을 너희 다 들었지.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어.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데 그 스데반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서 바울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스데반 죽인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 책임 있어? 괜찮아? 너희들은 죽여.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다 들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스데반 죽인 다음에는요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공회로 넘겨주고 거기서 재판하고,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을 돌에 맞아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공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두들겨서 예수 믿는 집에 있으면 그 사람 끌어내가지고는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크게 파멸시켰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근데 내가 유대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들 이게 뭐냐면 내 동년배 나이가 같은 나랑 나이가 같은 사람들보다 나는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믿어서 어떻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밥을 먹으니까 너희들 왜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버려지지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진짜 더러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본질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골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골반이라는 말은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거를 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돼. 이게 골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 내 조상의 전통, 그 유전, 장로들 유전을 그것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썼다. 왜냐면 그때는 아파도 그 안식일 날 아프면 의사 못 불러. 당연히 병원 못 가죠. 의사 못 불러요. 아파도 죽어도 안 된 그 안식일 날은 못 불러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다.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역사보다도 바울은요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다. 이게 바울의 회심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으면 그 사도행전 읽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겹치는 게 제가 그때 그런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을 수요 예배 때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예배 그 부분을 좀 진행돼서 사울의 모습이 나와야 그래 이게 연결이 되게 돼서 이제 그 신약전서가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펴서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복음을 전하고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이단으로다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12절에도 반복해서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사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은 그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주 강력하게 말한 것 이단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도권을 다시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건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그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 교회를 심히 박해를 하고 아주 멸망을 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똑같지가 않아. 이게 두 갈래로 예언이 돼 있어.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을 해요. 우리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래서 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 그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맞으시고 아무 힘없는 예수,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거를 말을 했는데 또 한편 시편 2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자, 정복자, 왕, 많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왕이라고도 말했다가 아주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누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겠느냐.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 버림받은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때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예수님이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 고난의 기름 부음, 대속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왕으로 통치자로 메시아로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분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대속의 그 메시아로 오셨다. 그 대속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알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분은 왕이고 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왕 중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걸 우리들은 알지만 그 구약 성도들은 성경을 볼 때 어느 쪽에서 보면 예수님이 왕 중 왕이라고 그러고 어느 쪽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주 나약하고 힘없고 그냥 매를 맞고 막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둘 중에서 이제 이게 초림과 재림의 것이 막 섞여 있거든요. 구약 전설을 볼 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섞여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림 예수님의 모습, 이거는 재림 예수님의 모습, 우리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들은 잘 몰랐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은 왕 중 왕이야. 이걸 택한 거죠. 왕 중 왕, 아주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3대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병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기관들과 같지 않고 대단한 말씀인데 이분이 메시아일까? 그런데 그 메시아라면 이제 진짜 예수님 메시아라면 메시아 같대 자기들이 볼 때도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고 또 떡 7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7,000명이 먹고도 또 말 잘못했네. 4,000명이 먹고도 그 7광주리가 남고 뭐 이런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자기들을 건져주실 줄 알았어.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완전히 로마를 이기고 왕중왕으로 정복하고 밟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주 넉넉한 아주 풍성함을, 왜냐하면 이거 다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고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부유함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셔요. 나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 집은 뭐든지 잘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문만 열리고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박수만 치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네 자아가 죽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너의 자아가 죽어야 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왕중왕처럼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주님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 전에는 그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봐 이렇게 했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 예수님은 이단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진멸하고 유대교에 열심하고, 이게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서 조금 좀 더 봐야 되겠네. 여러분 그 바울은요 그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아주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원래 산 곳은 헬라 지역이에요. 그거 한번 지도 좀 띄워주세요. 저 뒤에 모니터도 좀 바꿔주세요. 예. 지금 원래 바울의 지금 회심 직후의 여정이라고 나오는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사실은 유학을 온 거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그가 산 곳은 저 위에 다소, 한번 커서를 대보세요. 예, 거기 화살표 있죠? 다소에서 살았어요. 다소 사람. 근데 다소의 그 지역을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해요. 길리기아 지역 안에 다소에서 바울이 살다가 유학을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하고 하려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몰수히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옳지 따라가세요. 그 화살표를 그렇게 해서 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요 그렇게 다메섹에서 와서 이제는 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겠습니다.
아라비아서 1장 14절. 그 바울이요.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메시아이신가?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자, 아라비아 선을 따라하고 주세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그렇게 간 거예요. 자, 여기가 아라비아고 거기가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렇게 그 시내산 그 끝이 불이 임해서 새까맣게 탄 산이 지금도 그 끝이 산 봉우리 끝이 새까매요. 원래 그 산은 돌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불 붙어가지고 그렇게 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돌들이 새까맣게 탔을 거 아니에요. 돌을 깨뜨려 보면 겉은 새까맣고 속은 하얘. 그러니까는 이 화산 폭발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도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금식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아라비아에 가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3년 동안을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 앞에 기도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바울 신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이걸 말하고 있구나. 이것이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까지 딱 정리가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 신학이 정립된 게 베드로가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느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그냥 그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뚫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가요. 자,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 좀 넓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지도가 딱 저렇게 생겼네.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시 가서 그 3년 만에 다메섹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무슨 예수가 그렇게 메시아냐?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광주를 타고 성 위에서 광주를 타고 제자들이 내려줘서 그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도 다메섹에서 좀 쫓겨났으면 좀 예루살렘은 좀 얌전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해. 왜냐하면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성령의 강력함으로 그 구약 성경과 기도로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거 이제는 그 어떠한 자기 바울 신학이 확실하게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와서도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메섹이 아니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까요? 쫓겨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있으라고. 그래서 간 게 자 거기서부터 쭉 용로로 해서 더 가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바나바가 와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왜냐면 바나바는 선지자적인 기질은 많아도 그렇게 사도로서의 그런 어떤 은사는 좀 약해. 사실은 사도 바나바이긴 하지만 바울처럼 신학이 완성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혼자서는 안디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에 퍼서를 놔주세요.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이렇게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리아예요. 수리아.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러니까 천안 지역에 있는 신게리처럼 이렇게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너희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일꾼 많잖아.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따로 하게 하라. 그게 선교.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15절을 보시면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자기는 정말 회심하기 전에는 안 보이고 새까매진 건 왜 그럴까? 됐다. 이제 됐다. 바울이 자기가 아주 유대교에 열심을 하고 자기 동년배들 나이가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믿고 장로의 유전 이런 유전 조상의 유전을 열심히 따라가고 그렇게 그랬는데 더욱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정을 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택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은혜 누구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어떤 은혜죠? 대속의 은혜 대신 속해 주신 그런 대속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나가 누구죠? 그렇지. 바울이죠. 지금 여기 바울이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이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죠? 그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 그렇지. 두려워하지 마. 묻기만 하면 묻기만 하면 딴 데 봐. 여러분 그러지 마.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아셨지? 목사님 대답했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셨죠?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크게 해봐. 크게. 왜냐면 여러분 틀려도 확실하게 틀리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야. 가르쳐주니까. 이렇구나. 그리고 틀리면 틀린 다음에 가만히 있다는 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는 게 좋죠. 예.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근데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랬는데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래요. 여러분 뭐냐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울이 언제 알았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렇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누구?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맨 처음에 누구? 이방인.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명사가
누구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제일 앞에 명사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앞에 게 제일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방인을 위한 거야. 아멘. 예.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거는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뒤보다 맨 앞에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속은 누구 속이죠?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내 속은 그 나는 누구죠? 바울이지. 바울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셨을 때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그 바울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그거를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거는 사실은 참 유대교의 그 우월성과 율법과 할례와 이 모든 걸 알고 조상들의 유전을 내가 그렇게 따랐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의논을 안 해. 왜 의논을 안 하죠? 가족들, 혈육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혈육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바울은요? 알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바울과 자기들의 가족들은 지금 영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누가 영적으로 잘 아는 거죠?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고 더 충만한 사람이 의논을 하는데 영적으로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의논을 하면 이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기보다 깊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아유 어쩌면 이렇게 잘할까?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냐고. 글쎄 아멘일까? 글쎄 아멘일까? 대답하라고 해서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분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무슨 이야기가 어떤 일이 있으면 신령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가족들이나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뭐라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말은 너무 잘한다니까요. 말만 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유익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어떨까?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영적으로 나를 지도해주고 나에게 더 유익을 줄까? 아니면 아유 무슨 맨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뭘 하고 뭐 목사님 말한다고 다 맞는 줄 알아? 목사님은 다 그렇게 자기가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지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말을 할 사람 아멘. 여러분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나는 혈육하고도 우리 부모님 또 그런 어떤 자기가 길리기아 저게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어요.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가서도 말 안 해. 왜? 그런 혈육이에요. 그런 혈육인 걸 알았어요.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그 랍비에게 가서도 말을 안 해요. 왜? 그
근데 예수를 못 만났거든. 그분은 예수 못 만난 사람이고 자기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 영적으로 드디어 하늘의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빛도 받지도 못했고 율법과 할례와 절기와 이런 것만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뭐라고? 바울아는 미쳤구나. 이렇게 여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박해하는 것은 당연해.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그 끌어다가 그냥 공에 넘겨버리고 아주 다메섹도 아주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다메섹을 완전히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면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 없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 모를 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바울이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알게 됐는데 그 예수님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그 자기 혈육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뇨? 마땅하냐고? 마땅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수예배를 나갈까 말까, 금요예배를 나갈까 말까, 이거를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물어봐. 나가지 마라 그러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진의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의를 아셔야 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영적으로 내가 지도를 받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더 나은 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는가? 아니면 아이고 그렇게 뭘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 아이고 하지 마요 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들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 바울은요 자기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영적인 상황하고 다른 혈육의 영적인 상황이 달라. 바울은 뭐를 거쳤어요? 다메섹을 거쳤다고. 다메섹이 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가 체험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거쳤잖아. 아나니아는 또 뭐야? 안수를 받고 은혜를 체험해요. 그가 성령을 체험해요. 그렇게 그걸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을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같습니까? 영적으로 자기보다 위에 사람에게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그래요. 우리 초대 우리나라에 그런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런 좋은 그 집안에 그 주인 마님도 교회를 나가고 그 집에 마부예요. 말을 이제 먹이고 말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 마부도 종인데 그도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인 그분의 그런 양반이지만 그 계급을 모르겠으나 직위를, 근데 그분과 그 마부와 같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장로가 됐느냐 하면 마부가 장로가 됐어. 우리 양반 어른은 장로 안 되고 떨어졌어. 자,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 그 교회, 그 목사님 몇 살 잡혔을까? 그 있을 수 있나? 여러분 같으면 누구 뽑아요? 그 한 집에 양반 어른이 교회 나오셔. 헌금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 막 쌀도 그냥 수시가마씩 막 11조 그냥 막 내시고, 그 가난한 사람 있으면 막 돕기도 하고, 이런 그 어르신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점잖기 짝이 없고 그냥 잘 이렇게 의관을 잘 갖춰 있고 주여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이 있고, 마부로서 항상 일하다가 그냥 그런
머리에다 그런 것도 쓰고 이게 종이야 종. 근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 이런 사람이 근데 장로 장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두 사람 났으면 여러분 누구 뽑으실 것 같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 그분도 잘하셨지만 그분보다 이분을 이 마부 이 종이지만 이분을 장로님으로 그래서 장로님으로 섬겼어요. 자기 종이지만 자기 그 주인 어른이 장로님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 장로된 이 마부를 어떻게 해요?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이 마부가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돼요. 이 어르신이 그 교회에 드디어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장로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장로가 좀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나? 그 목사님 사례비도 주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장로가 이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마부야. 마부 출신이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제대로 못했을 때 야단도 맞고 이렇게 했던 아무개야 그러면 예 이렇게 했던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 권위로는 어때요? 영적 권위로는 이렇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 성령을 알았어. 그리고 그는 이건 혈육하고 의논할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혈육과 의논할 얘기가 있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무조건 간에 우리 집안 식구 다 이렇다는데 그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말이나 다 쥐 떠들어도 좋은 줄 알아. 아니요.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내 가족들도 믿음 가운데 서요. 할 말 안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만 걸 다 얘기를 해놓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안 믿네? 안 믿죠. 이미 걸림돌이 다 돼버렸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도 없고 어떠한 그런 전략도 없이 내 가족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략도 없이 그냥 예전에 하던 말 또 지금도 하고 그냥 또 새로운 말하고 누가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정말 그 장로님 되시기 전에 그 어르신이 장로 장립에 떨어졌어. 그거는 온 교회가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해서 그분을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부는 인정받았다는 거죠. 자존심이 어떻게 됐을까?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딴 교회 가면 되잖아.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딴 데 옮겨야지. 교회 안 다녀. 내가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다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전부 천한 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하고 좋은 교회라는 거 사실이에요. 내가 직분이 무슨 직분이 있든 직분에서 있든지 내려왔든지 또다시 올라갔든지 안 올라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그 충성된 모습 여러분 그럴 때 그 마부를 결국은 자기 목회자로 평생 자기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처음에 교회들이요 굉장히 신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적 어떤 레벨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요. 집사도 빨리 안 세워져 버리고 그냥 딴 교회로 갈까 보다 그냥 이런 마음 또 누구를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꼭 지금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만일 있다면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 왜 하죠?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디 딴 데 갑자기 날개 달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그리고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는 혈육하고 나는 의논하지 않았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혈육에게 무슨 말 하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말이든 뭘 하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연령이 더 많으신 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뭐 우리 할머니 하여튼 뭐 이렇게 어르신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 그런 다음에도 예 제가 이제 또 출가한 다음에는 또 이제 그것을 우리 동생하고 친밀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제가 이 아이의 믿음에 방해될 만한 말은 안 해요. 이 아이 저보다 또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기냐면 어머니라고 제가 여기지만 한 영혼이라고 여겨요. 내가 전도에 한 영혼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게 걸림돌 될 만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믿은 자야. 먼저 영적으로 내가 먼저 위에 있어. 그런데 아직 어머니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리시고 또 계속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해버리면 우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더냐. 그 말 안 한다. 왜? 다 영이에요.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그렇다고 또 입 다물고 그냥 완전히 벙어리가 됩시다. 이건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가족들에게라도 그의 믿음을 세워줘야 될 말이 무엇인지 내가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야단맞는 건 줄 알고 읽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분별을 하셔야 돼. 자, 이제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도대체 매일 말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다시 읽읍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구나. 아까 우리 지도 보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었죠. 당연히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가 됐으니까 이제 사도 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그러시는데 이방인에게 날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사람에게 물으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탈이 없어요. 사람에게 물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아니야 그 말이야. 사람의 그런 어떤 것으로 나는 사도된 거 아니야 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까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그 밑으로 다 쭉 이렇게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3년 만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런
영적인 깊은 경지 속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라비아 3년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3년 만이라고 말하잖아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배우려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배우려고? 방문하려고. 배우려고? 그렇지. 야, 크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도 속 시원하고 주님도 시원하실 것 같아. 자, 그 후에 몇 년 만에? 3년 만에. 누구를 방문하려고?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거는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아라비아에서 자기의 모든 바울 신학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어떻게 교제하려고, 대화하려고, 교제하려고 간 거지, 베드로에게 배우러 간 거 아니에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15일 동안. 여러분 15일 동안은 만약에 그렇지도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배웠다고 칩시다. 바울 신학이 완성된 15일 만에 완성될 수 있나요? 어림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게바를 이제 만나려고, 그러니까 교제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 있었어요. 근데 보름 있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 읽을 때 무조건 읽어야 돼. 네? 한 설교에서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안 해. 집에서도 안 읽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이렇게 안 읽어? 읽어야지.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눈으로도 보면서 읽고, 귀로도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듣고, 입으로도 말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휴, 감사해라. 아멘도 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게바를 이제 그 신방 교제하려고 갔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게바를 만났고, 그리고 누구를 만났다고요? 야고보를 만났어요. 얘는 주의 형제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지금 유대 전역에 교회가 다 섰거든요. 가정교회들만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사도들은 가서 막 그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사람들 붙들어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고 이 사역을 막 사도들은 가만 안 있어. 다 여기저기 가서 그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그 수장이에요. 감독이 됐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침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만나는 보름 동안에 다른 사도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수받은 게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느 사도들에게도 내가 전수받은 것이 없어. 그 베드로만 만났고, 그때 야고보는 만났지만 다른 사도는 있지도 않았고,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래요.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주 그냥 그 바울의 그 답답함이 무슨 막 느껴질 정도예요. 내가 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만 말해도 그 목사님의, 바울 목사님의 말을 믿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빌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는 어디죠? 안디옥이 있는 곳이 수리아예요. 안디옥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너무 박해가 심했지만 이제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게 이제 이제 확실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아주 참 아름답게 그 안디옥 교회는 막 성장. 왜 수리아라고 했냐면 안디옥이 수리아에 있지만 계속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약간 그 길리기아 지방은 뭐냐면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가 있으면 다소 그 근처 지역이 다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수리아 지방. 근데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이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날개 단 듯이 사역을 하고 그때부터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수리아를 먼저 썼지만 사실은 길리기아에서 수리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보세요.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그렇게 잘 몰라. 왜냐하면 바울이 그때는 적대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의 얼굴 대면할 일이 없고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역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있으면 교회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가 그 진행하던 바로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얼굴로 몰라. 왜냐면 3년 동안 내가 거기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지만 보름밖에 안 있었고 딴 사람 만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제는 소문을 났어. 아유 우리를 멸하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 그 스테반 죽이는데 그 옷 지키던 사람 있잖아. 그 책임자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 아주 이제는 복음을 전한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감사하기도 하지 어머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어쩌면 우리 하마터면은 교회들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싹 돌이키니까 오히려 그냥 생명 내놓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소식이 쫙 퍼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 바울이 이제 그 이단에 빠지는 그런 흔들흔들하는 갈대 같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부터 먼저 한 거를 보게 돼요. 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이미 택정하셨어. 그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이랬었고 회심한 다음에는 내가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사도된 건 결코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회심한 후에는 이렇게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에 그렇게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주 일꾼이 돼서 한다고 그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 그가 바로 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윤곽이 잡히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의 바울됨은 이렇게 해요. 자기가 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나는 뉴스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하고 그냥 치밀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 드라마마다 다 알고 그냥 드라마 이것도 언제 또 수요일 날이 오나 언제 또 토요일 날이 오나 이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드라마 어떤 사람이 그럴 때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사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 제목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예전에 기도 제목을 교회에 이제 이렇게 내놨는데 보니까 뭐냐면 뭐 어떤 무슨 홍길동이가 있다면 홍길동이가 제발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거기에 사로잡혔으면 그렇게 했는지 정말 참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맛을 드라마에서 느끼면 안 되고 그 드라마 끝나면 나는 왜 사나 내가 그 드라마 못 봐서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그거 안 보면 내가 무슨 맛에 사나 행여나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